안녕하세요. 7월 20일 월요일 짱목과 말씀수다 시간인데 날씨가 참 이제 무더워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름 휴가를 잘 정하셨나요? 여름 휴가 하는 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어디로 또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러나 또 잘 쉬어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일을 또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에도 건강하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또 건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아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 신복들을 명하여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 주 하눈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켜오자 함이 아니니까.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혹이 이 일을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사람을 보내어 벤르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과 마가 왕과 그 사람 1천과 독사람 1만 2천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암몬이 왕이 선 왕이 죽게 되고 하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다윗이 그 아비와의 관계 속에서 그 하눈 왕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사신들을 이제 보내잖아요. 근데 그 사신들이 임했을 때에 하눈에 있었던 그 어떤 멤버들, 리더들이 신하들이 결국은 문제가 있다, 은총을 베풀지 않을 거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수염 절반을 깎고 또 의복의 그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수염이 당시에 모든 권위의 의미였는데 이들이 여리고에 있다가 결국 돌아오게 되고 다윗에게 그렇게 알려지고 결국 이들 스스로가 다윗이 자기들을 이제 미워할 거라고 생각이 된 거를 암몬 자손들이 알면서 전쟁을 이제 준비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뭐 본문 내용에 대한 분석보다는 사실 그냥 딱 하나가 나오죠, 얘기가요. 다윗은 선한 의도로 했는데 그 선한 의도를 갖다가 곡해하는 모습들로 결국 최악의 상태로 가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결국 하와와 아담에게 모든 아름다운 것, 최고의 것들을 줬고 그리고 땅에서 충만하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었고 그 과중에 이제 결국은 다른 거는 먹지 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제한된 자유를 주시죠. 그냥 주는 것을 인간은 정신이 없고 결국 자유라는 걸 못 느끼니까 물고기가 자유를 누리려면 물 바깥은 나가지 마. 물 안에서 있어야지 자유를 누려야 돼. 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잘 지키면 행복해질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마귀가 오죠. 근데 그 마귀가 하는 방식이 거의 오늘 그 한눈의 신하들이 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냥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뱀도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하면서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거 네 거라며. 근데 그럼 네 건데 네가 마음대로 하는 거지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 해? 라고 하면서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죄성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자존심이 건들면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사실은 어떠한 방식이든지 쓰는 거죠. 자존심이 건드려졌을 때는 사람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결국 마귀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죠. 우리가 장사 옛날에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그런 게 없었는데 무슨 시골이라든지 서울에서도 촌 같은 데서 이렇게 뭐가 물건을 파는데 약간 허접한 물건이에요. 허접한 물건을 막 팔게 되면
그때 이제 그 아저씨들이, 파는 아저씨들이 참 기가 막힌 방법을 쓰는데, 거기에 이제 뭐 아줌마들이 쭉 오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유, 아주머니는 가세요. 아유, 아주머니, 사지 않을 건데 가세요. 이런 이제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아유, 사지도 않으실 텐데. 그러면 이제 그 아주머니가, 아니, 왜 나한테 그러시고 그러냐. 내가 돈이 없는 줄 아느냐. 에이, 사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야, 애들은 가! 하면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는 걸까요? 결국 자존심을 건들게 돼가지고 사도록 만드는 상술이. 이제 그런 모습들이 사실 있는데, 결국 아담과 하와도 간사한 질문에 넘어간 거죠.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냐? 아니다. 안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만들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꾸는, 그 다윗이 그 한눈의 신하들에게, 한눈에게 아주 그냥 정말 잘 지내자라고 사신을 보내고 했는데, 그러한 덕을 갖다가 함부로 대하는 그런 상황이 이 왜곡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까지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 어쩌면 안 죽을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되게 걱정하는 부분은 그거였어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안 읽거나 묵상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말씀을 읽는다고 묵상을 한다고 해도 제일 커다란 문제는 자기의 생각이 어떤가, 생각이 만약에 왜곡된 생각을 해도 하나님 말씀조차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왜곡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성경을 볼 때에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동호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분은 생각이 바르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생각. 바른 생각이 있어요. 그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성경을 정말 많이 연구를 안 하더라도 그래도 성경에서 주시는 중요한 가치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악의적인 이러한 왜곡이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늘 있다는 거죠. 우리들이 얼마든지 좋은 의도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악의적인 왜곡을 통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5세의 나이에 그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했던 존 허드슨 테일러가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이렇게 보면 이제 중국 그 몽골 변발 같은 걸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은 사진이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분이 북경과 청도, 상하이, 광주, 홍콩 그런 데서 다 이제 살면서 복음을 전하러 곳곳으로 문화시설이 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외모도 다른 그런 상황에서 이 허드슨 테일러는 정말 중국 선교를 잘하게 돼요.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일생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는지, 그러면서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자, 음악회를 하는데 어떤 연주자가 음악을 시작을 하려고 할 때에 음악 악기를 만져본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피아노의 기본 음을만 놓고 바이올린이나 첼로 이런 것들 현악기를 이제 맞추잖아요. 그럼 너무 당연한 거죠, 시작하기 전에. 근데 시작하기 전에 안 맞히고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게 악기가 안 맞는다 서로. 그러니 그때 악기가 안 맞는 것을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는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는 아침에 하나님의 뜻상과 나의 생각을 맞추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 묵상수다잖아요. 가능한 아침에 들으면 좋은 게, 그날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아침에 들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부분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허드슨 테일러는 어떻든 간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맞췄다. 하나님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말씀을 똑같이 봐도 다르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자기 생각이 바라야지만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과 그의 삶을 전체를 봤기 때문에 결국은 굉장히 좋게 보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쫓아다녀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를 갖다가 결국은 쫓아다니면서 왜곡하려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애곡이라고 하는 그런 틀을 가지고 바라보면 무조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서로 믿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왜곡을 하는 거예요. 왜곡을. 저는 뭐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뭐 우리 교회 감사가 있는데 감사도 목사님이 감사를 갖다가 위협 뭐라 그러죠? 어떻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감사라고 한 번도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왜곡을 하게 되면 야, 이게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구나. 왜곡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왜곡한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는 것은 정말 자기를 슬프게 하는 일이에요. 선을 선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고마워요 집사님, 고마워요 장로님, 고마워요 권사님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이 너 나를 갖다가 에이 지금 약 올리고 있네 이렇게 왜곡하지 말고 그냥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냥 남편과 아내가 여보 오늘 장기 참 멋있게 보여, 예뻐 보여 그러면 고맙습니다. 이러한 관계, 왜곡하지 않은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중요한 거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가 오늘 하루도 그런 왜곡되지 않은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곡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게 온 고난조차도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온 것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준 것인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춰 나아가 이 땅에서 잘 가야 될 방향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왜곡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